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다 같이 아멘. 네,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의 인사는 자, 화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 자,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세를 두세요. 끝까지. 네 심보가 어떠하든지 네 맴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면 누구를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벌써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모두를,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이 영적 의미의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이 40일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의 시간 동안 주일을 뺀 기간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40일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월 14일을 애쉬 웬스데이라,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 보면은 외국 분들 중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까만색 십자가를 그린 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나, 그게 아니라 가톨릭계나 성공의 계통의 교회들은 그날 아침에 모여서 이 이마에다가 그 재를 묻혀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불에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작을 이 십자가를 까만색으로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마음에 그 죄의 십자가를 그려서 우리가 죄와 같은 존재이며 흙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혈로,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생한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40이라는 숫자를 그럼 어디서부터 왜 40일이냐? 그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40주야, 40의 밤낮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고 만물을 선물로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뜻에 따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죄짓고 또 죄짓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들은 한 것이 뭡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의 아들을 낳았더니 그 형이 자식을 또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인간은 낳자마자 또 죄를 짓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심판 안 하시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도 거봐 살았잖아, 내일도 살 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진짜 심판하는 날이 이 구약의 홍수의 심판처럼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은 회개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온갖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딱 순놈하기 전에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습니다. 혹은 주님이 임재하는 그때 보면 내가 그때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했지만 한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회개하고 싶어도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있으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10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그냥 거저받은 줄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금식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좀 안 되면 뭐예요? 아닌가? 우리의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우리의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느낌 따라 말씀 몇 자 읽었다고, 기도 조금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고, 그냥 꿈 한 번 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 전도사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면서 가서 상담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다 노를 하니까 넌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 따라서, 자기 느낌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40일 동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쉽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지형을 살피고 군대를 살피고 나라를 살피는 그 40일의 준비의 시간, 정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무슨 사업을 계획하시고 인생의 계획을 하시고 꿈을 계획하실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주목하세요. 그냥 쉽게 느낌 따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노력할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정탐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정 따라서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일정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통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정탐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을 왜 했습니까? 바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를 원하신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40일이 쓰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사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운데 훈련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이게 바로 처음이 바로 십계명 받을 때 40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40일을 걷는데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40일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사 너를 참아, 이스라엘을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40일의 시간을 통하여 나라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멸해야 되겠다, 네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자기가 죄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나라를 위하여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라를 구원했다는 역사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일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0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앉아서 뭐 하기를 기도하냐면 죽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세벨이 그때 당시 아합의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쫓아옵니다. 정말 도망가면서 그 가는 길에 먹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길에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시느냐면 천사를 통하여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시고 네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준 떡과 음식을 먹고 그리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에게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이제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바알 섬기는데 나만 바알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죽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의 동역자 7,000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일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다 죽고 싶었고 무너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 40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이 어떤 자에게는 회복과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이 바로 니느웨라는 곳인데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네 나라 망해.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그 왕에게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다가 자기를 앉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에 회개의 시간을 주었을 때에 온 나라의 백성과 왕과 할 것 없이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짐승, 소, 양 모두 다 금식을 시켜버려요. 짐승까지도. 그리고 그 짐승에게 뭘 입혔냐면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회개, 부르짖고 회개를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인생이 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40일간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고 구원되어졌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40일을 통하여 나라가 살 수 있고 개인의 인생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도 40일을 보내셨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역해도 되지 뭐 그냥 병 고치면 되지 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좀 기도 좀 하세요. 뭔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기를 원하고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뭔가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라.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라.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40일을 통하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40일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탐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순절이 이번 주 언제 시작한다고요?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수요일에 볼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 아멘 하신 분은 다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40일은 심판의 40일, 십계명을 받는 40일, 또 정탐의 40일, 나라를 위한 중보의 40일, 엘리야의 회복의 40일, 또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40일, 그리고 예수님의 금식의 40일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을 통하여 그냥 40일,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인데 이러한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40일의 의미를 담고 정말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으니까 이 40일이 너무나도 특별한 40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인생이 뭐 사는 거지 뭐 다를 게 있어. 어제와 똑같은 그런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40일 가운데 나의 계획을 담고 기도를 담고 말씀을 담아서 보낸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의미로 특별한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40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물, 어떤 분은 물만 보고 어떤 분은 컵을 보고, 자, 물컵이 있습니다. 자, 물은 컵에 담아야 되죠.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그 물이 무엇이냐? 형식이에요. 물은 뭡니까? 내용이에요. 컵은 형식이고 물은 내용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형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40일이라는 형식 가운데 내용을 담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으면 뭐예요? 물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이라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형식을 너무 따져요. 어떤 분들은 내용을 따져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형식입니다. 몇 시에 드립니까? 10시 반에 드립니다. 어디서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드립니다. 이건 다 형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뭐 꼭 예수님교회 가야 돼? 집에 가서 드리지 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죠. 컵에다가 물을 담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용 중요하다는 분이 시간을 자꾸 어겨요. 내용 중요하다는 분이 자꾸 모임을 어겨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뭘 담아야 돼요?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 하나님의 자식이지,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형식과 예배라는 내용을 같이 한때 어울려지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찬양대 쓰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전 노래를 못해서요. 저는 음치예요, 박치예요. 거기다 염치까지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찬양은요, 나는 하나님이 위대함을 믿습니다. 당신은 높임은 당하실 합당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꼭 거기에 음악적 요소가 가미돼야만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음악을 사용하느냐? 그 음악을 통하여 찬양이 더 찬양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구를 왜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하는데 음정 박자를 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라고 찬양을 한다면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이게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빠르게 부르고 어떤 분은 천천히 부르고 어떤 분은 음을 이렇게 부르고 어떤 분은 낮춰 부르고.
그런데 그 음정 박자를 통하여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이게 바로 형식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노래만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박수치고 찬양해?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 시작되는데 불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이 중요하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 기도를 시켜놨더니 주여라고 부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자꾸 새벽에 와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왜 이렇게 새벽마다 앓는 분들이 많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시인하면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박수치며 찬양할 것이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것이며 다 그런 게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형식 다 무시하고 왜 자꾸 마음 하다가 찬양도 안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형식을 무시해 보니까 마음 내용이 깨지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액수가 중요합니까? 횟수가 중요합니까? 요게 바로 형식이에요. 형식주의자들은 액수가 중요하지. 너 얼마 드렸어? 1불 드렸는데 이야 너. 이건 형식주의자예요. 몇 번 드렸어? 한 번 드렸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형식주의자예요. 마음주의자는 뭐예요? 액수를 상관 안 해요. 몇 번 드리는지 상관 안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담겨졌느냐를 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선물을 가끔 주잖아요. 그 선물을 주는데 매해마다 그걸 챙겨주기 시작하니까 챙길 날이 많은 거죠. 생일도 챙겨야 되고 발렌타인 데이도 챙겨야 되고 또 결혼 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날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어느 순간에 챙기는 걸 못 챙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꽃 한 송이조차도 사오지도 않고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받아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해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도 하는데 맨날 사랑한대. 맨날 사랑한대. 근데 도대체 사랑이라는 걸 보질 못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내용주의에 취해서요 헌금을 안 드려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헌금조차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 담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액수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불밖에 없는데 1불을 드리는 것과 10,000불이 있는데 1불을 드리는 것 무슨 차이입니까? 왜 과부의 2렙돈, 2동전 2개 드린 게 예수님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 얘기한다면 형식과 마음이 어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조건 가운데 드려야 될 정확한 어떠한 액수와 횟수가 있어요. 그 액수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 중요하지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100,000불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100,000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형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드리던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용과 형식을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을 드릴 때도 형식과 내용이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10불을 드리더라도 일주일 가운데 10불을 어떻게 해서 모았냐면 한 끼를 굶으세요. 그 한 끼 한 끼 굶고 커피를 줄이고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드리는 10불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주일날 뭐 돈 없나 해서 10불 드리는 것과 뭐가 틀려요? 바로 마음을 안 담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식 속에서 절제와 그 조건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마음의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요하다는 말 가운데에서 형식을 다 무너뜨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형식인 것이죠.
이제 김 목사가 뭐 됐다고 그러더니 이제 돈 얘기부터 하네. 뭐 그렇게 지금 자꾸 오해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형식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많아요. 형식주의자들은 어떤 걸 따져요? 날 인정해 안 해? 내가 이 봉사했는데 왜 인정 안 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걸 따져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왜 해요? 행복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주의자들은 양을 정말 줄여갈 때가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조금 해놓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지 뭘 하고 형식을 너무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없고 자기 양만 인정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형식주의자가 많고 내용주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1분 기도해놓고 뭐예요? 나 기도했어. 여러분 1분 기도와 1시간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요 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식을 너무 무시해 왔어요. 우리는 너무 내용주의로 갔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내용을 무시했어요. 또 너무 형식주의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울려지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자 보세요. 11조가 뭐예요? 그건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를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드렸냐면 박하와 운양 이거는 의학적인 의료의 식물이에요. 한방 그죠? 그리고 모든 채소 이것까지 11조 드렸대요. 어떻게 뒤뜰에시면 상추 딴 거 11조 드려본 적 있어요? 깻잎, 고추 뒷마당에 심은 채소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던 게 뭐래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대요. 니네 형식 그렇게 따지다가 뭘 버렸냐? 내용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뭐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형식 내용 중요하다고 버리지 마. 내용 중요하다고 형식 버리면 안 돼. 형식도 지켜야 돼. 예배 시간도 지켜야 돼. 기도 시간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용 담는 거야.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어울려지는 신앙이 될 때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보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대요? 여러분 뭐하러 새벽에 기도해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이라는 형식을 뭐 했어요?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시편에도 보면 아침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새벽에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이런 아침 새벽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시작하는 것. 근데 자꾸 우리가 바꿔버려요. 우리 편한 대로. 뭐 중요하다고요? 내용 중요하다고. 여러분 내용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새벽이라는 형식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예전에 신학교 제가 다닐 때는 기숙사 다 생활하고 저는 기숙사 생활인데 5번 새벽기도 빠지면 기숙사 탈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새벽기도 일어나가 싫어갖고 화장실 가고 아유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뒤에 그 뒤통수 하나 때리면서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놈의 새끼야. 우리는 자꾸 내용 중요하다고 형식을 바꿔버려요. 우리 한국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형식이 있어요. 새벽기도회입니다. 한국이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새벽기도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미국에도 없는 새벽기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해야 된다고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습관들입니다. 또 하나 좋은 거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수요기도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주일을 보낸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옛날에 수요 예배를 3일 기도회, 3일 예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자라는 의미에서 3일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자꾸 다 없애버려요. 형식을 다 깨트려버려요. 뭐 중요하다고요? 내용 중요하다고. 내용 중요하다고 형식 깨트려보니까 점점점 어떤 교회가 돼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돼요. 점점점 헌신 안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그 원인을 형식을 깨트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형식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헌신한 형식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형식을 자꾸 무너뜨리면 마음 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은 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육체라는 형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야, 1시간도 기도 못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냥 1분 기도하고 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졸려도 기도해라 1시간이라도. 왜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는 형식을 왜 꺼내셨냐 이 말이죠. 형식이 있어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여러분, 형식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내용으로도 치우치지 마세요. 둘 다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드리는 것, 형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 마음 중요하다고 여기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곳 가운데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기와 도전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용 중요한 분들 말씀 너무 적게 읽죠. 한 절 읽고 말씀 내용이 중요하지 뭐 한 절 읽었으면 됐어, 그러지 마세요. 좀 더 많이 읽어보세요. 기도의 시간 마음이 중요하지만 눈 깜빡거리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그냥 가끔가다 젊은 애들 보니까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밥 먹는데 뭐 이렇게 깜짝거리냐?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밥 먹기 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밥 먹어요. 숟가락을 문 채 기도드리고. 제가 식기도 가운데 가장 여지껏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스럽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봤는데요. 딱 손을 모으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눈물을 뚝뚝뚝. 저희 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없었어요. 제 안사람이 음식 솜씨를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사를 놓고도 형식을 제대로 갖추세요. 자꾸 음식 앞에 절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뭐 그냥 기도 시작하지.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식당 가갖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형식을 왜 무너뜨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이제 자꾸 기도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때로는 막 통성기도 해야 돼요. 막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밥을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죠. 밥을 어느 순간부터 하찮게 여겨요. 물질도 한번 써보세요. 물질이라는 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지나가는 홈레스에게, 좀 힘든 사람에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뭐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장학금도 한번 줘보시고. 그렇게. 근데 그 물질이요 자기 남는 가운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절제하는 가운데 모아서, 그래야 마음이 담아지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 점심에 10불짜리 먹고 5불짜리 먹으세요. 그리고 5불 세이브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5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바로 마음 담는 형식과 마음이 함께 된 모습인 거예요. 조건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없애야 될 언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가운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씨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씨. 그랬더니 제 아들내미가 그때 1살이었는데 아씨 이러더라고요. 아이씨라는 말, 이런 막 된장, 막 이런 막 쌍시온, 막 이런 개자녀, 막 그런 말들, 운전하다가 열받았고 저놈은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 저주하는 말들, 그런 거 조심하세요. 없애야 될 말들, 감정들, 막 화내고, 화낼 때 생물학적으로 50초만 참으면 된대요. 50초 동안은 그 화나는 호르몬 스트레스 수치가 막 올라온대요. 그때 이 화가 날 때 입을 딱 닫으면 50초가 어디로 도망가세요. TV 보는 것도 좀 줄여보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드라마 다음 편을 기다리시고. 금식하는 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애들이 금식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초콜릿 금식을 시켰어요.
초콜릿 먹지 말아야지. 너무 초콜릿. 재미 보는 거,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절제해 보세요. 만나는 거, 평소에 안 만난 본 사람, 대화를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하고도 한번 만나보고, 이러한 시간과 물질과 조건들을 포기하거나 도전해보는 그런 형식 속에 마음을 담는 그런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가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표가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면 나가실 때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기 맨 위에 왼쪽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려놓기가 있죠. 그 포기할 겁니다. 내가 뭘 포기할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건가?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붙잡기. 내가 뭘 도전해볼까? 이번에는 말씀 얼마나 읽어볼까? 이번에는 남을 얼마나 도와줘볼까? 홈레스 봉사를 해볼까? 교회 청소를 해볼까? 신방 안 했던 사람 하면 신방해볼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말씀이 다 적혀졌죠. 수요일부터 새벽기도 말씀 이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같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형식은 그냥 찢어버리면 뭐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컵이 있으면 뭘 담아야 돼요? 물을 붓듯이 나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신앙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식을 던져줬습니다. 이 형식을 붙잡고 가세요. 제가 끝나고 볼 겁니다. 이거 버리고 가신 분이 있나 없나. 이 형식 붙잡고 여러분의 내용을 담아서 온전한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여기서 금식 얘기 나왔죠. 저기서 금식 얘기했더니 이제 그 초콜릿 얘기예요.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딱 되니까 보통 주일 보내고 수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예배 끝나고 갖고 뭔 일을 했냐면, 엄마 빨리 초콜릿 사줘. 왜? 나 이제 수요일부터 초콜릿 못 먹어. 지금 다 먹어놔야 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 이제 사순절이니까 인터넷 못하니까 인터넷 왕창하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는 쇼핑 못하니까 이번 주에 그냥 안 좋은 한 달치를 다 해버리자. 그런 사람들의 사건이 벌어진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브라질의 카니발 삼바 축제예요. 이 카니발의 유래가 뭐냐면, 유럽이나 남아메리카의 카톨릭 도시권 가운데에서 사순절 기간 전에, 이 사순절 기간 내 고기나 술이나 이런 걸 못 먹으니까 그거를 미리 안 먹을 날을 위해서 축제하고 벌였던 기원이 카니발 축제였던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술 못 먹으니까, 40일 동안 고기 못 먹으니까, 야 이제 축제를 벌이자. 고기 왕창 먹자. 술 왕창 먹자. 그게 카니발 축제의 유래래요. 그래서 카니발이란 말이 farewell to meat, 고기가 안녕. 그러니까 고기가 안녕하기 전에 고기 실컷 먹자. 술이가 안녕하기 전에 오늘 왕창 들이마시자. 그게 바로 카니발 삼바 축제예요. 그 애들처럼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이 시간만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내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기가 위해서, 그 나쁜 언어의 습관, 그 나쁜 감정의 습관, 그 나쁜 행동들이 완전히 이 기간을 통하여 변화되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이 시간에다가 잠깐 절제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순절만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거 반드시 하리라. 사순절만 술 끊고 사순절 이후에는 왕창 마시리라. 사순절만 담배 끊고 사순절 끝나면 막 몇 갑질 입에다 쳐넣으리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만 말씀 읽고 사순절까지 말씀 안 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금식이라는 형식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러한 형식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8장 말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는. 자 보세요. 우상에 대한 뭐가? 형식, 습관이 있으니까 뭐까지 더러워져요? 내용, 마음까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무너뜨리니까 내용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용, 마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다 마음 무너진 사람이에요. 뭐 기도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 벌써 기도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면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여러분, 말 안 듣는 게 뭐래요? 습관이에요. 몸으로 완전히 그렇게 몸에 밴 거예요. 말 안 듣는 게. 여러분의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게 사순절 기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내 육체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생겼습니까? 형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기도 시간 빼고 저 기도 시간 빼고 그거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왜 형식을 무너뜨렸습니까? 우리들이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형식 무너뜨리지 말고 모이는 형식, 모이는 습관, 그거 왜 무너뜨렸냐? 마음이 중요하다고. 모은 예배 빼고 수예배 빼고 뭐 새벽 예배 빼고 다 빼니까 정작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왜 형식 무너뜨리냐 이 말이에요. 형식이 무너뜨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형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뭐 꼭 가야 되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뭐 구약 시대 아닌가? 그런 형식 뭐가 필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미 유럽은 그 형식을 무너뜨리자마자 지금 기독교 인구수가 0.1%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유럽의 모습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고 있고 그 미국의 영향이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새벽기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처음에 우리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오후 예배로 옮기기 시작하더니 또 바꿔버렸죠. 여러분, 그런 형식을 자꾸 무너뜨려 버리니까 내용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신앙이 왜 무너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형식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이는 것, 그 형식, 그 습관, 그거 깨트리지 마세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야 된다. 우리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그 경건이 뭐냐면 godliness,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화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형식을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말씀 있는 장수를 정하고,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얼마큼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요 반드시 형식을 만들 때만 따라갑니다. 이 육체는 형식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얘는 형식에만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사랑의 시간, 헌신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만 이 육체가 거기를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10시 반 예수인교회 가리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들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형식에다 이제 내용만 부으면 됐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식만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것을 담아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언어의 형식을 통하여 여기에 내용, 영적인 것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것이 변하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예수를 닮지 않아요.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안 닮았어요. 자꾸 기도 시간에 잤어요. 졸았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 기도시키잖아요. 나 닮으라고, 날 따라오라고. 결국엔 닮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형식을 만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졸아도 기도시켰어요. 기도해야 된다. 몇 번을 깨웠어요. 마음 중요한 분들은 졸리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예수님 기도시켰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들 가운데 너무 형식 무너뜨렸던 점이 있다면 형식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식만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면 내용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을 배웠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습관을 만들려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죽고 고난당하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드려지게 하고 연합하고 영광된 존재를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유월절에는 뭐하고 어린 양을 뜯어먹고, 무교절에는 그 누룩이 들어가진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초실절에는 그 열매를 들여가면서, 오순절에는 그 오각과일을 들여가면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으면서. 왜 그 좋은 집인데 초막으로 자꾸 들어가래요? 그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형식을 들이세요. 그냥 말로만 부흥되게 계세요. 부흥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누구는 정말 빗자루를 들고 쓸고, 누구는 정말 사람을 맞이하고 손잡아주고, 정말 부흥을 놓고 나가야 이런 형식과 내용이 다 맞아야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마음 하나님이 부흥 뭐 시키시면 시키시고 말려면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피땀이 흘렸더라. 마음이 중요하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돼요. 이러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서,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온갖 스트레스와 힘을 다하면요, 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대요. 그게 피땀 흘려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마음이 담아지는 것이지요. 이 절기가 바로 그런 습관 만들어라, 그런 형식 만들어라. 이 틀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쁜들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용을 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의 40일을 통하여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경건의 40일을 만들어야 돼요. 율법을 받은 그 10계명의 40일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40일을 가져야 돼요. 가난 정탐의 40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나갈 꿈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40일을 보내야 돼요. 모세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40일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죽어가는 나라,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중보하는 40일을 보내야 돼요. 엘리야가 죽고자 기도했던 삶에서 회복의 40일을 보냈듯이 우리도 이 40일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40일을 보내야 돼요. 니느의 회개의 40일을 통하여 이제 나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40일을 보내야 돼요. 예수님의 금식 40일을 통하여 이제 나도 내려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나도 이제 먹을 것만 먹고 사는 그런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40일을 보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40일입니다. 오늘 이 형식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이 형식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여기에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정말 복되게 보내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 40일 그냥 보내시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세워라 내워라 가면 그냥 다 지나가요. 이 시간이라는 형식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영을 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40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포기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마음 내용만 얘기하다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 중요하다가 마음 하나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봉사를 드릴 때, 헌신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얼마만큼의 형식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